지난 시간 열왕기하 12장을 나눴었는데요. 지난 시간에 남유다의 안타까운 말년의 비극을 맞은 요아스 왕에 관해서 나누었습니다. 그는 나의 신앙이 아니라 남의 신앙을 빌려 쓰다가 남의 신앙으로 살다가 결국엔 신앙 없는 자신의 껍데기 신앙, 자신의 형식만 남은 신앙, 결국엔 그 말년에 결국에는 돌아서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한 모습으로 비극적 운명으로 생을 마감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 나눈 것은 신앙이란 처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신앙이란 끝까지 가는 거. 네,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으리라. 끝까지. 그래서 신앙에서 하나님께서 신약에서 가장 강조하신 부분이 인내입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그러면 너희들에게 모든 것이 준비되어서 모든 것이 구비되어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 그래서 이 인내를 이룬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끝까지 가시고 또 처음보다 나중이 더 아름답고 끝이 아름다운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래 산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도 또 그리스도를 또 나의 구주로 모시면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오다 보니까 정말로 신앙은 지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천국의 비유들이 너무나 와닿는 거예요. 요즘은 시대가 갈수록 더 이 알곡과 가라지, 양과 염소, 미지근한 신앙 이런 것들이 너무 극명하게 갈리는 것 같아요. 요즘 시대는 더더욱이 그런 것 같아요. 저는 근데 이런 양극화 현상이 너무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은 많은 자녀를 얻고자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순전한 영혼을 얻기 원하시고 거룩한 영혼을 얻기 원하시고 많은 자들을 구원하는 거 물론 하나님 기쁘시겠지만 하나님은요 정말 그 택하신 정말 그 뭐랄까요 하나님 앞에 순전한 그런 사랑과 믿음 이런 자들을 이런 신부들을 너무나 기다리신다는 거 그것을 느낍니다. 오늘은요 잠시 남유다에서 북이스라엘로 다시 넘어와서 열왕기하 13장 1절부터 19절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북이스라엘에서 예후가 아합 왕조를 아주 그냥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잘 순종해가지고 아합 왕조를 이렇게 그 집안이 잘 멸절되잖아요. 예후로 인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후가 너가 나의 명령을 잘 순종하였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상급을 준다. 너의 왕조가 4대까지 이어지리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에서 오늘은 아합의 아들들의 이야기인데요. 그 중에서 아들 여호아스와 손자 요아스 두 인물의 통치 기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예후의 아들 여호아스 시대의 이야기로 먼저 시작을 하면요. 열왕기하 13장 2절을 보면 여호아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라고 나옵니다. 북이스라엘의 역사는요 항상 강조가 돼요. 너희들이 여로보암의 죄를 떠나지를 못한다. 그러니까 이 고질적인 우상숭배의 이 악순환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죠. 그래서 북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특히나 얼마나 이 영적인 유전이 중요한가 이 영적인 이 흐름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것을 깨닫습니다. 교인들 가운데서도 윗대가 어떤 스타일로 신앙생활을 하냐 어떤 결로 신앙생활을 하냐 그것이 자손 대대로 이어져요. 그러니까 뭔가 부모가 예를 들면 뭐 주일날 뭐 아무렇지 않게 여행 다니고 아무렇지 않게 막 놀러 다니고 나들이 다니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거기 자란 아이들은요 그대로 그걸 답습하더라고요. 어른이 되어도 그대로 그냥 주일날 그냥 아무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거 아무렇지 않고 여행 다니고 뭐 어디 놀러 다니고 나들이 다니고 자기들 할 거 다 하고 전혀 지장 생활이 없어. 신앙이 자기 현실의 생활에서 어떤 제약 조건이 안 돼요. 참 이 위에 있는 그 우리 윗대들이 어떻게 신앙생활 하느냐. 또 부모님들이 또 어떤 부모님들은 막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점치고 뭐 그 어떤 교인이 새벽 예배도 다니고 뭐 목사님 모셔서 신방도 하고 막 그러는데 산에 다니면서 나무 끌어안고 막 기도하더라고요. 그걸 벗어나지를 못하더라고요. 근데 자녀들이 신앙생활 잘 할까요?
절대 아니죠. 그러니까 항상 우리 성도님들도 기억할 것은 우리 자녀들은 우리가 가르친 대로 살지 않아요. 그럼 우리 가르친 대로 사는 게 아니라 보고 배운 대로. 그러니까 본 대로 살지 절대 우리의 말로 훈육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은 우리를 지켜본 그대로 보고 배우거든요. 우리는 말로서 자꾸 가르치려고 하지만 어떤 집에 어떤 목사님이 신방을 가셨대요. 그래가지고 아이한테 저쪽 성경책을 가리키면서 저기 마루에 엄마가 늘 보던 거 그거 가지고 와. 그래서 성경책을 딱 가리켰대요. 그러니까 아이가 가지고 오는데 뭘 가지고 오냐? 리모컨을 가지고 오더래요. 자식들은요 보고 배운 대로. 그러니까 북이스라엘도 스타트가 잘못되니까 계속 윗대가 우상 숭배하니까 그게 아무렇지 않은 거예요. 그렇게 대대로 그 틀을 벗어나지를 못해요. 그걸 끊어내지 못하고 그리고 예후가 그 바알의 우상들을 다 멸절하는 듯 보였지만 안타깝게도 금송아지는 치우지를 못했거든요. 예, 그래도 남유다의 경우는 그 첫 스타트가 이 다윗의 씨가 그나마 좀 힘들게 유지가 되면서 이렇게 좀 연명을 해오지만 북이스라엘은 좀 더 빨리 멸망하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도 보면 이 영적 패러다임을 이걸 완전히 바꿀 완전한 이 우리 가정에 종교 개혁을 일으킬 그런 자가 참 필요합니다. 근데 그런 자는 어때요? 타협이 없어야 돼요.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하나님은 많은 것을 원하는 분이 아니라 깨끗한 것, 순전한 것을 원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뭘 싫어한다? 섞이는 걸 싫어하신다. 그래 하나님은 온전히 바치는 것만 받습니다. 크든 작든 상관없어요. 그런데 그 개혁의 인물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가정에는 항상 그 사람 필요합니다. 이 영적인 흐름을 바꿀, 이 영적인 기류를 바꿀. 근데 그 영적인 패러다임에 여러분들도 북이스라엘 역사를 보고 성경의 역사를 보지만 그걸 끊어낸다는 것은 너무나 힘든 일이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제가 요즘에 주일날 강조하지만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굉장히 필요로 하십니다. 우리를 완전히 애굽에서 출애굽시켜서 완전한 해방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 모세와 같은 지도자가 우리 각 가정에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도 때로는 끊어내지 못한 그 나쁜 습관과 죄의 반복 때문에 영적인 위기를 맞이하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북이스라엘은 이 우상숭배, 고질적인 악순환, 이 신앙의 유전이 없다는 이 저주, 이것으로 결국에는 망하게 되죠. 그래서 북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을 믿는 것이 명목상 믿는다, 껍데기적으로 믿는다, 그리고 형식적으로 믿는다. 형식적인 모양만 있어요. 하나님이라는 그 문화가 모양만 있지 사실상 섞인 신앙, 세속적인 신앙. 근데 이것은 시간 문제라는 거예요. 이런 영적인 개인이든 가정이든 조직이든 국가든 나라든 교회든 이것은 결국에는 어떻게 되냐? 결국에는 망하게 되어 있다. 이건 성경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은요 어떻게 보면 겨우겨우 버티다가 어차피 죽은 목숨인데 겨우겨우 어떻게 연명만 하다가 결국에는 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생명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냐? 너희가 살아있다고는 한 자나 이미 죽은 자다. 하나님은 이거 죽은 자다. 생명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살았다 하나 죽은 인생. 예,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인생도 마찬가지로 아무 의미 없다. 왜? 그냥 목숨만 부지하고 생명만 연명할 뿐이지 이게 이 삶은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거 하나님 앞에. 예, 그것은 성경이 살았다 하나 죽은 자이고 하나님 앞에서는 다 그냥 생명 없는 사람들, 다 죽은 자들이나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사실 예후도 일은 잘했어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은 잘했어요. 똑부러지게 잘했지만 일만 잘했지 철저히 본인에게 시킨 일만 잘해내는 거지. 근데 그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이 아니었죠. 그러니까 예후의 아들들도 그대로 그냥 예, 그래서 오늘 본문의 여호아스 왕 역시 그의 아들 역시 조상들의 죄를 답습하면서 이스라엘을 더욱더 위기로 몰아넣습니다. 북이스라엘 모든 왕이 그러했듯이 그래서 성경 역사에 그냥 몇 줄 그가 어떻게 살았더라 그냥 그 몇 줄 남기고 흔적 없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나 타락의 길을 걸을 때마다 하나님 어떻게 하셨죠? 하나님 몽둥이를 드시는데 그 인생 채찍과 몽둥이를 드시는데 항상 이방 민족을 통해서 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변 국가들로부터 괴롭힘을 당하게 하는 거죠.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아람의 손에 이스라엘을 넘겨주세요. 그런데 무지무지 힘들었던 거예요. 이 아람 국가가 너무 이스라엘을 힘들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힘드니까 이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 여호아스가 하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열왕기하 13장 2절을 보니까 여호아스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셨으니, 여기서 놀라운 장면이 나오죠. 그러니까 국가 상황이 위급해지니까 평소에 찾지도 않던 하나님을 찾는 것도 놀라운데 하나님도 역시 그의 기도를 들으신단 말이에요. 속된 말로 이제 자기 급할 때만 찾는다. 그런데 하나님은 악한 왕이 자기 급할 때만 찾아도 하나님 어떤다? 예, 그 기도를 들으신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봅니다. 그가 완전히 하나님께 회개하고 자신의 인생을 드린 것도 아니에요. 돌아선 것도 아니에요. 그냥 마치 우상에게 빌듯이 그냥 신에게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하나님께 매달리고 자기가 너무 살기 힘드니까 하나님께 매달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런 자들의 기도도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요, 인간의 고통을 보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게 있냐면 무조건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는 그가 어떤 상황이고 그가 어떤 인물이고 그가 어떻게 살았던 간에 무조건적으로 하나님 찾는 자들은 돌보십니다. 그들의 기도는 외면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거예요. 이스라엘이 완전히 의로운 거 아니에요. 그런데 불쌍히 여겨서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찾았다는 이유만으로 여기서 우리가 묵상할 건 뭘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완벽하지 않아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세요. 우리의 믿음이 완전하지 않고 온전하지 않아도 우리가 삶이 엉망진창이라고 해도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 들으십니다. 네. 왜? 하나님은 자비를 베푸시는 분이고 우리 인간의 고통을 돌보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통당하는 것을 참지 못하는 하나님의 긍휼 때문에 이렇게 고난은 하나님을 잊었던 자가 다시 기도의 자리를 찾게 해주는 그런 변장된 축복이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어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꼬라지가 이래도 저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어떻게 살았건 말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린 항상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예, 여러분 무조건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살 길이 열린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았다는 이유만으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절대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이면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우리가 그래서 어찌됐든 저찌됐든 돌아갈 곳은, 의지할 것은, 매달릴 곳은, 기댈 곳은, 찾을 곳은 하나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인간에게 구원이라는 건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 그것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주님이 어땠다? 그 왕의 기도를 들으셨다.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이요, 지도자를 보내주십니다. 그래서 아주 평화롭게 사건을 마무리해줘요. 시리아 사람들에게서 구원하셨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그렇잖아요.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급한 불 다 꺼주시면 우리 어떻게 되죠? 문제 해결 받으면 어떻게 되죠? 이제 배부르고 등 따시고 내가 먹고 살만하고, 그러면 또다시 이제 안 보이는 그런 성도님들도 계시거든요. 여기엔 없지만. 그래, 우리 인간이라는 속성이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여호아스 왕도 물론 하나님 응답하셨지만 성경에 뭐라고 기록이 되었냐? 그들은 이후에 계속 죄를 지었고 사마리아에 있는 아세라 여신상을 치우지 않은 채 그대로 두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급한 불은 껐고 문제 해결은 받았지만 여호아스는 결국엔 안타까운 말년을 맞이했고요. 성경에서 그가 하나님께 인정받았다,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인물이 되었다, 이런 기록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들으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떤 기회와 계기를 삼든 간에 하나님을 주인으로 영접해야 돼요. 우리 삶의 주인으로 영접해야 되고, 그리고 또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들으셨을 때는 반드시 우리의 삶에 변화돼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 모든 삶의 방향을 고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10절부터 19절부터는 그 아들 요아스 시대로 이제 넘어가는데요. 요아스 시대에 엘리사가 죽을 병에 걸립니다. 그래서 이제 엘리사가 곧 죽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제 왕 요아스가 그 아들, 그러니까 예후의 손자죠, 손자 요아스가 엘리사를 찾아와요. 그러면서 이제 막 펑펑 울면서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막 이러면서 당신이 죽을 병에 걸렸다니, 그러면서 막 펑펑 우는 거예요. 참 신기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뭐 믿음이 투철한 왕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여기서 우리는 뭘 발견할 수 있냐면 엘리사가 북이스라엘의 어떠한 존재감이었는지를 알 수 있죠. 그리고 어떠한 영향력을 행사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어쨌든 요아스는 진심으로 슬퍼했고 엘리사가 죽을 병에 걸린 것을 너무나 슬퍼합니다. 근데 그가 던진 말,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뭐 병과 마병이여, 이거는 무슨 뜻일까요? 그럼 뭐야? 이스라엘을 그동안 지켜준 것은 말도 아니고 병거가 아니고 뭐다? 바로 엘리사 당신이 이스라엘을 지키는 자였습니다. 이런 고백이에요. 이스라엘을 지킨 것은 군대가 아니었다고 말하면서 우는 것이죠. 그러니까 비록 그들이 악한 왕이었을지라도 하나님을 향해 신앙이 투철하진 않았지만 국가의 운명이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달려있음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다.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엘리사는 지금 죽기 일보 직전이거든요. 그런데 그는 이스라엘에 그렇게 왕이 찾아와서 자기를 위해서 이제 슬퍼하잖아요. 그 왕을 그냥 돌려보내지 않고 마지막까지 선물을 줍니다. 그러면서 미래의 승리의 예언을 남겨줍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보면은 이게 참 인상적인 게 사명자는 죽는 순간까지 일하더라고요. 정말 숨이 끊어지기 직전까지도 일을 해요. 우리가 보면은 이제 구약에 보면은 이삭도 그랬고 그 야곱도 그랬고 죽기 직전까지도 아들들에게 다 축복을 하면서 하잖아요. 예언을 해주고. 그렇듯이 정말 이 하나님의 사람과 이 불신자의 차이가 성경 안에서는 되게 극명한 것 같아요. 하나님은 정말 살았다 하나 죽은 인생이다 이렇게 보시는 인생도 있고, 예수님이 너는 태어나지 말았어야 됐다라고 하는 유다처럼 너는 그냥 나지 않았으면 더 좋았을 뻔했다 이런 인생도 있는 반면에,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숨이 끊어지기 직전까지도 일합니다. 심지어 엘리사는 이 뒤에 얘기지만 엘리사에 죽었어요. 엘리사가 그 죽은 시체의 손대도 살아나요, 사람이. 그러니까 그런 기적들이 일어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죽어도 끝이 아니야.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엘리사의 마지막이 참 그냥 개인적으로 참 멋있다라는 생각, 그 사역자가 참 멋지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사람 앞에 우리가 간다는 것은 사실 하나님을 찾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죠. 왕에게는 엘리사가 죽는 것이 하나님이 떠나가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졌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느 순간에든 이렇게 하나님을 찾으면 뭔가 콩고물이라도 떨어지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요아스 왕은요 죽어가지만 왕에게 그래요. 동쪽 창을 열고 활을 쏘아라. 근데 활을 쏘는데 그냥 쏘는 게 아니라 엘리사가 그 요아스 왕의 손등에 손을 이렇게 가만히 얹어줍니다. 우리 그런 찬양도 있잖아요.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그런데 그 왕의 손등에 엘리사가 탁 손을 얹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손을 얹어줬을 때 이제 활 사이를 당겨가지고 이제 활을 쏘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 손을 얹어주는 장면은 굉장히 인상적인데 이거는 단순한 몸짓으로 볼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석을 하면 좋을까요? 엘리사는 왜 뜬금없이 왕의 손등에 손을 얹었을까요? 그건 뭐냐?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언제? 당신이 활을 쏠 때. 우리가 언제 활을 쏘죠? 전쟁에서 활을 쏘죠. 당신이 전쟁 중에 싸우고 있을 때 주님의 능력의 손이 당신과 함께합니다. 이런 상징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승리할까요? 안 할까요? 당연히 승리를 하죠. 그래서 활을 이렇게 쏘니까 나중에는 17절에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이다.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그리고 엘리사는 왕에게 이번엔 땅을 화살로 치세요 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요아스가 활을 땅에 이렇게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칩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엘리사가 화를 내요. 화를 내면서
대여섯 번은 쳐야지. 세 번만 내리치냐고 그렇게 호통을 칩니다. 무엇이 엘리사를 이렇게 화나게 했을까요? 사실 그 화가 났다는 표현은 좀 그렇고 그 엘리사의 안타까운 마음이 아주 격하게 표현된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아, 좀 더 하지 그랬어. 좀 더 치지 그랬어. 이런 어떤 안타까움이에요. 이건 무슨 뜻일까요? 왜 엘리사는 세 번 가지고 안 되고 대여섯 번은 쳤어야 됐는데 이게 무슨 뜻일까요? 문제는 믿음의 크기라는 거죠. 엘리사가 책망한 것은 요아스의 형식적인 믿음을 책망한 거예요. 형식적으로 이제 엘리사가 말을 하니까 활로 그 땅을 치긴 치는데 하나님에 대한 그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믿음이 좀 부족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명령에 대한 온전한 헌신과 열정이 부족하니까 그냥 하라는 대로 그냥 한 세 번 그냥 친 거예요. 결과도 안타깝지만 엘리사가 뭐라고 하냐? 당신은 세 번만 쳤으니까 아람을 세 번만 이길 것입니다. 이렇게 예언을 해요. 믿음이 작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도 작다. 우리가 이렇게 해석이 될 수 있겠죠. 교회에서는 그렇게 가르쳐요. 성경에서도 그렇게 가르치고 뭐라고 가르치냐?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무한한 하나님이다. 이렇게 가르치고 또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도 우리 하나님은 굉장히 무한한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이게 말이 돼? 이게 가능해? 말도 안 돼. 그런 얘기들 뿐이에요. 왜 물고기 2마리로 몇 천만 먹었다. 계속 뭐 무리를 걸었다. 뭐 그런 얘기만 나오잖아요. 물이 포도주가 되었다. 그럼 말도 안 되는 얘기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성경을 보면서 이게 말이 돼?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 우리는. 그런데 우리는 그 물고기 2마리로 몇천 명 먹이는 것이 하나님의 사이즈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믿음의 괴짝이 작으니까 그 괴짝 속에 그 믿음을 가두는 거죠. 가두고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고 그러니까 그만큼 그냥 내 믿음만큼 고만고만하게 그렇게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늘 믿으라 해도 믿으라고 해도 다 같은 믿음은 아니다. 근데 성경도 인정을 합니다. 뭘 인정하냐? 사람마다 성도마다 다 각자 믿음의 분량이 있다. 다 그 믿음의 분량 같지 않다는 거예요. 그 성경도 인정을 합니다. 각자 믿음의 그릇이 다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묻고 싶어요. 여러분은 믿음의 크기가 어떠신가요? 그러면 엘리사의 말을 그 요아스가 좀 영적인 사람이라면 조금 눈치를 챘을 수도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 요아스는 그게 영적인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말 엘리사가 죽기 전에 왜 나한테 저런 말을 하지? 이렇게 고민했을 수도 있는데 그냥 듣고 엘리사가 하라는 대로 시키는 대로 그냥 별 생각 없이 하다 보니까 그렇게 2-3번만 내리쳤겠죠. 제가 요즘 느끼는 것은 뭐냐면 이게 믿음의 분량이 다 따로 있고 믿음의 그릇이 따로 있는데 요즘에 저는 성도들에게 간장종지만한 예전에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설교 때. 그 믿음의 크기가 간장종지만한 해가지고 뭘 담을 수 있겠냐. 제가 성도들한테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조금 좀 꺼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너무 더워가지고. 예, 필수 집사님 나가실 수도 있어요. 예배 중간에.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요즘에 느끼는 거는 간장종지만한 믿음의 그릇이라도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할 때가 있어요. 우리 성도들에게 그만큼 요즘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은 아예 그냥 믿음을, 성경을, 말씀을 그냥 뭔가 이야기고 신화로만 생각하는 그런 교인들도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근데 뭔가 말씀이 들어가면 뭔가 아웃풋이 돼야 되는데 계속 인풋은 뭔가 되는데 아웃풋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요즘에 예전에 너무 입맛이 없어서 먹방을 봤어요. 근데 먹방을 보면 좀 입맛이 돈다 그래서. 근데 저는 이제 먹방 같은 걸 봐도 입맛이 돌질 않더라고요, 문제는. 근데 제가 그 먹방을 보는데 신기했던 게 어떤 여자가 키가 저랑 좀 비슷하고 몸무게가 저랑 2-3kg밖에 차이가 안 나요. 근데 우동을 막 60그릇씩 먹어요, 혼자. 근데 저는 이제 그분이 뭔가 문제가 있을 거다, 건강상에. 그런 생각을 했는데 요즘 보니까 아무 이상이 없다고 나왔어요. 그분 이제 병원 가서 진료를 받았는데 뭐 그렇게 태어나시는 분들도 있나 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보통은 좀 건강하다고 하면 뭔가
이 음식물이 들어가면 들어간 만큼 그쵸? 배출이 되거나 아니면 살이 찌거나 이게 정상적인 거잖아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뭐 십수년을 막 엄청나게 막 설교가 쏟아지고 넘쳐나는 이 세대 가운데서 그렇게 많은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하는데 아웃풋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반응도 없고 삶의 변화도 없고 그래서 정말 그러면 안 되는데 요즘에 보면은 우리 그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하면서도 그 믿음의 간장 종지 그런 만큼이라도 그게 아쉽다라고 생각될 만큼 이 말씀을 들은 거를 그냥 온전히 흡수하지 못하고 거기다가 다 내 인본주의적인 나의 그런 생각들 막 이런 거랑 짬뽕을 시켜가지고 다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를 보면서 그래서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 하나님 굉장히 기분 나빠하세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요 성경에 나를 인정하는 자를 내가 인정한다. 응? 나를 경외하는 자에게 내가 응답한다. 나를 믿는 자에게 나는 능력을 베푼다. 나에게 전심으로 향하는 자에게 내가 그에게 능력을 베푸신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요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믿고 의지하고 인정해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19세기 그 영국의 유명한 설교자였던 찰스 스펄전은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을 깨닫고 있었습니다. 그 스펄전이 어렸을 때 그의 할아버지가 네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구하려면 얼마나 큰 그릇이 필요할 것 같으니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세요. 너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구하려면 얼마나 큰 그릇이 필요할 것 같니? 그러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실까요? 저도 생각했거든요. 저도 그냥 엄청 어마어마하게 큰 그릇? 하늘 땅만큼 큰 그릇? 뭐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 스펄전이 꼬마임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대답을 하냐? 이 세상의 그릇으로는 부족하니까 하나님의 그릇을 빌려와야겠어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맞는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은 하나님의 무한한 믿음의 그릇으로만 담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하나님의 은혜를 모두 기록할 수 없듯이 이 세상의 어떤 그릇도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을 모두 담을 수 없겠죠. 하나님은 무한한 능력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입을 크게 열면 열수록 내가 채우리라. 하나님은 차고 넘치게 우리에게 부으시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시고 역동적으로 이끌고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요아스 사건을 통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열정적이고 전심을 다하고 있는가 그것을 생각해야 돼요. 오늘도 우리 성도님과 통화를 하는데 목사님 제가 이 질병을 고칠 수 있을까요? 라고 묻더라고요 저한테. 그래서 제가 그랬죠. 그 질병은 죽은 나사로도 살리신 하나님인데 죽은 사람도 살리시는데 그깟 그 질병 하나를 하나님께서 못 고쳐주시겠냐.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면서 제가 하나님을 믿어라. 왜냐하면 의사도 포기하고 병원에서도 포기하고 그러면 우리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데 그죠? 그래 당신을 고쳐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요아스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우리는 그냥 형식적인 신앙인가? 정말 우리가 믿음의 그릇으로 항상 하나님 앞에 받을 준비를 하면서 믿음으로 기대하고 의지하고 있는가 이것을 생각해 봐야 되고요. 또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그 부족한 갈망, 부족한 간절함 그것은 결국 아람을 완전히 진멸하지 못하고 딱 3번만 승리합니다. 그 이후부터는 패배하게 돼요. 우리는 중요한 영적 원리를 발견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승리를 예비하시지만 그 승리를 누리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분량과 간절함에 달려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제가 그래서 항상 이야기를 해요. 성도님들에게 기대가 없는 신앙은 비극이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기대하지 않죠? 그럼 하나님도 기대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얘기도 해요. 여러분들이 미지근해요. 하나님 앞에 미적지근 그냥 미적지근.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할까? 하나님도 여러분 응답에 미지근. 여러분 바쁠 때 미지근. 여러분들이 그렇게 미지근하면 하나님도 미온적인 태도로 미지근하게 응답하시고 미지근하게 끌고 가시고 그런 거예요. 간절하게 하나님 찾고 찾는 자에게 은총을 베푸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 올려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뭐다?
하나님은 진심만을 원하시기 때문에 제가 항상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하나님 앞엔 진심만 통한다. 진심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적당히 순종하는 자는 적당한 승리에 그친다. 이것을 요하스가 정확히 이야기할 수 있어요. 내가 할 수 있는 끝까지 열정과 힘 다해 마음 다해 내가 기대하고 믿고 두드리고 찾고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그 말씀을 우리가 취해야지만 우리가 완전한 승리. 그래서 완전한 승리를 하지 못합니다. 요하스가. 그래서 오늘은 여기 19절까지만 살펴볼 건데요. 오늘 본문 중심으로 말씀을 정리할게요. 오늘 본문에 왕이 활을 쏘지만 사실 왕의 손 위에 엘리사가 자신의 손을 얹는 것. 하나님은 오늘날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 그거 네가 하는 거 같지? 네가 하는 거 아니야. 내가 하는 것이다. 사실 우리는 보이지는 않지만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나를 붙잡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자주 의심하죠.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들이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힘든 전쟁을 하고 삶의 활을 쏘고 있다. 그렇게 혼자서 그렇게 여기는 것이죠. 그런데 그게 아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내 손 위에 하나님의 손이 늘 포개져 있음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 성도님이 그러더라고요. 밤새 기도하고 부르짖고 그렇게 기도하고 찾아도 하나님은 나에게 응답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제가 응답하지 않죠. 응답이 올 때까지 하세요. 그래서 그러면 나중에 그분이 그렇게 얘기하겠죠. 응답이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예, 뭐든지 우리 하나님은요 보이지는 않습니다. 자꾸 보려고 하지 마세요. 보이지는 않아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손길을 그 능력의 손을 믿고 아는 자마저 정확하게 명중을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절망적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적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 그 담대함은 나의 손 위에 주님의 손이 함께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 삶의 적을 향해서 여러분들은 활사위를 분명하게 당길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본문의 말씀 속에서는 내가 입을 크게 열지 못해서 형식적인 신앙, 미지근한 신앙, 차고 넘치는 하나님의 능력을 모두 경험하지 못하게 된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중요하죠. 너무 분명하고 내 믿음의 그릇이 간장종지만 하다 그러면 우리는 그만큼 하나님을 경험하겠죠. 예. 그런데 스팔전과 같이 우리 하나님 믿음의 무한한 그릇 그런 사람들은 사는 내내 언제까지 죽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 앞에 응답받고 쓰임받고 그렇죠? 우리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그래서 요하스가 엘리사 말대로 하긴 하지만 형식적으로 해내는 모습은 사실 믿음의 간절함과 하나님을 향한 기대의 크기에 대한 문제였다.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었고요. 우리는 하나님께 구원을 요청하면서도 정작 하나님이 일하실 것에 대해서는 적당히 믿고 적당히 기다리다가 조금만 늦으시면 바로 딴 데 가서 또 내가 알아서 다 하고 있고 그럴 때가 참 많은데요. 우리는 그런 기대만 적당한 기대치만 가지고 있진 않은가. 그리고 정말 내가 하나님을 기대하는가? 그것도 생각해 볼 문제인 것 같아요. 우리는 우리 삶의 완전한 승리를 갈망하면서 끝까지 매달리는 끈질긴 믿음이 우리에게 요구됩니다. 미지근하여서 미온적인 태도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제한하는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요아스 왕이 엘리사가 시킨 대로 그 활로 땅을 치세요. 땅을 치는 거예요. 근데 계속 쳐. 엘리야가 그만하라고 할 때까지 치는 거예요. 그랬다면 정말 이스라엘 역사가 달라졌을 건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뭐든지 하나님은요 적당히 하는 것을 싫어하거든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말해요. 적당히 믿고 적당히 신앙생활하고. 근데 이 적당히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네가 차라리 찼으면 좋겠다. 뜨겁지 않으면. 근데 하나님이요 찬 거는 토해내지 않고요 뜨거운 것도 토해내지 않았는데 미지근한 건 토해내셨어요. 그렇죠? 요한계시록에서. 그래 하나님은 적당 그거 싫어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까도 얘기했듯이 적당히 응답하시고 적당히 들으시는 거예요. 아예 할 때 하고 그냥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미적지근한 이런 신앙 적당한 신앙 여기서 벗어나야 돼요. 하나님은 간절한 자에게 하늘문을 여시는 것입니다. 전심을 다하는 자에게 능력을 베푸시고 하늘문은 이런 자들을 위해서 아주 그냥 하나님이 확 열어 제껴요.
아까도 나누었지만 요아스의 제한된 행동으로 인해서 그의 승리가 제한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응답은 우리의 믿음에 비례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믿음의 그릇을 가지고 나아가느냐에 따라 하나님 축복과 은혜도 채워지는 것입니다. 시편 81편 10절을 보니까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여러분 애굽 땅에서 나오셨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애굽 땅에서 그 노예된 그 세상 속에서 여러분들을 택하시고 구별하셔서 이 세상 가운데 여러분 불러주셨어요? 그러면 이제 입을 크게 여세요.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큰 기도와 큰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이상으로 채워주신다는 분명한 약속의 말씀임을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후에게 명령한 것들을 그가 잘 수행했기 때문에 4대가 너희 자손들이 왕의 자를 지키리라. 여러분 이 약속 하나님이 예후한테 주신 이 약속 축복이에요 저주예요? 축복이죠. 근데 믿음의 그릇이 없으니까 축복이 어떻게 됐어요? 저주로 바뀐 거예요. 믿음의 그릇이 없으니까. 하나님은요 약속을 지키십니다. 예, 그리고 아까 전에 여호와스 왕에도 기도에 응답을 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십니다. 그런데 그것이 다 축복으로 연결되진 않는 것 같아요. 그 가문은요 4대 동안 왕이 나왔다. 그것이 끝이에요. 근데 명예롭고 위대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명품 가문이 되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심판을 받아요.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 축복 주셔도 뭐다? 그 그릇이 돼야 받는다. 축복받을 그릇이 안 되면요 어떻게 된다? 저주가 된다.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예요. 축복은요 모든 것이 내가 하나님 안에 온전히 붙어 있어야 진정한 축복이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고 성취라고 할지라도 모두 다 저주가 돼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라고 해도 모두 다 걷어가요. 누가 걷어가요? 하나님이 걷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다 스스로 자멸하는 것이고 마귀가 다 뜯어가는 것이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도 가나안 땅 축복이었어요? 저주예요? 축복이었죠. 그런데 그릇이 안 되니까 어떻게 돼요? 결국엔 다 남의 나라로 포로로 끌려가요. 자기 땅 다 잃어버리고 그래 눈앞에 준 땅도 다 잃어버려. 그래서 남의 다시 노예가 되잖아요. 남의 땅 가서 식모살이하고. 여러분 그릇이 안 되는 자에게 아무리 돈을 넘치게 줘도요 얼마 못 가서 다 탕진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네. 여러분 대개 그 그릇이 안 돼서 축복을 얻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해요. 그러나 반면 하나님의 징계 중에서도 회개를 잘하고 그래서 복을 얻고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는 경우도 성경에는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적은 은혜, 적은 축복이라도 감사히 반응으로 하나님 기쁘게 하고 큰 열매를 얻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케이스가 되길 원하십니까? 제가 이야기할게요. 기왕이면 하나님의 축복도 크게 받으시고 그 축복을 받을 큰 그릇도 되시고 그렇게 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 그러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한도 없이 주고 싶은 아주 칭찬받는 청지기요 종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다? 하나님 안에 온전히 거해야 된다. 그거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거하는 것 그것이 뭐다? 그것이 축복이다. 그것이 복이다. 여러분들이 그것을 기억하시고 이것을 기본 전제로 해서 플러스 오늘 말씀에서 나눈 것 같이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최고의 것을 주기 원하시지만 그것을 받을 수 있는 우리의 믿음과 순종과 간구도 굉장히 중요하게 필요하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오늘 묵상을 잘 적용하셔서 무한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늘 넘치고 풍성한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와 선물과 축복을 다 받고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